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 그리고 글로리아 성가대가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있겠습니다.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또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싶은 마음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티와 들보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초반부를 보셨는데 그 뒤로 쭉 넘어가면 12절에 7장 12절에 기독교의 황금률이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다 아시는 말씀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한번 살아. 이런 얘기도 되겠지만 좀 더 넓게, 우리가 좀 폭넓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살면서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그저 소망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상대도 또한 나와 같이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먼저 그의 그 마음과 그 바람을 잘 채워주고 그리고 그를 배려해주고 베풀어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으로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기독교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베풀어주고 채워주고 하는 꼭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그에게 다가서는 것만으로도 그와는 영적인 교통이, 생명의 교통이 많이 부유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그와 함께 나누는 그런 사귐, 교제, 관계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런 뿌듯함, 만족감, 행복감 이런 것들이 많이 열릴 수 있겠죠. 이것을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누구와 함께 하더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으신 그 본문의 말씀은 황금률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하시냐면 남에게 심판받지 않으려면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좀 심각하고 좀 엄중하다고 생각이 들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단 말입니다. 판단하면 하나님도 똑같이 나에게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 굉장히 섬뜩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티는 다 아실 거고요. 들보는 건물을 지으면 이제 지붕 같은데 석가래가 이렇게 이제 놓여지게 되면은 그 관통에서 지지하는 그 빔을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그 이제 통나무 같은 걸로 많이 썼죠, 그죠? 집 방향으로 쭉 이렇게 위에다 해서 그것을 이제 집을 지탱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들보.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언급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드리면서 아직도 여러분의 모습을 굉장히 진지하게 듣고 계시거든요. 심각하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빵 터졌을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윗대 있는 유머였거든요. 유머스러운 말씀이었었어요.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중들의 마음을 심판 얘기하다가 갑자기 탁 놓게,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열리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참 기발하고도 지혜로운 그 대화의 방법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탁 내렸습니다.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선 무슨 말씀 하시나 들어보도록 하기 위함이었겠죠? 근데 이 말씀 속에 뼈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인데 때로는 의식조차도 못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너무 이것을 보편화되어 있어서 정당화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그 죄인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지금 딱 집어서 지적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인가를 따지기 전에 심판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를 좀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심판한다라는 건 내가 너를 심판하노라, 내가 너를 저주하노라, 막 이렇게 막 엄중하게 근엄하게 이야기하는 말투와 그런 어떤 선포가 아니고요. 이게 심판한다는 말은 분리시킨다라는 뜻이에요. 분리시킨다. 너 나랑 같이 함께 못해? 분리시킨다.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틀렸어? 너 잘못된 거야? 반성해? 그렇게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남이 틀렸다고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소소한 일들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심판이죠. 어떤 것들을 보고 이렇게 잘못하거나 약점을 보거나 실수하는 걸 보고 쯧쯧쯧 하면서 못마땅해 한다든지, 그래서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우월해 보이려고 막 이렇게 찝어내는 경우도 있죠. 자기가 막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얘기를 종합해 보면 자기는 저런 거를 잘 할 수 있다는 걸 우월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로구나. 그런 꿍꿍이가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상대가 뭔가 잘못했어요. 실수했습니다. 그거를 폭로해서 수치스럽게 만들어주는, 수치를 주는 행동들, 심판한다라는 말과 다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심판이라는 것이 법정에서 이렇게 내려지는 선언 이런 것보다도 이런 서로에게 행하고 있는 이 심판의 아주 소소한 크고 작은 행동들이 우리의 그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가,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퇴색시키고 무너지게 하는가, 그거를 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나쁘게 보이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관계가 무너지게 한다면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그 심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에 부합해요. 이런 행동은 우리가 상대를 보더라도 누구에게나 다 폭넓게 적용이 됩니다. 가까이서부터 보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는 친구들, 잘못하거나 좀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못 견디겠는 어떤 그런 작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말투가 그렇다라든지 행동이 그렇다라든지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적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세상에서 환영 못 받아. 나도 지금 내 마음이 이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주눅을 들게 한다라든지,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범주를 건너뛰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다른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집단들끼리, 제가 늘 많이 말씀드리죠. 종교적인 집단들끼리 또는 교파끼리 또는 이념적인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 사회 이루말 것 없이 다른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그룹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원수처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잘못이 그 그룹에서 딱 폭로가 되면은 뭔가 이렇게 횡재한 것 같은 느낌. 이것도 또 저만 느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편이 이렇게 딱 뉴스에 뭔가 잘못된 거 탁 나오면은 참 그러면 그렇지.
사회에 뭐 해가 되고 나쁜 영향을 끼치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저 사람이 잘못되는 게 좋아요. 뭐 그런 거. 세 번째로는 더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왕따시키는 거. 그의 가치를 격화시키는 거. 존재의 의미를 아주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또 자기를 돋보이려고 남을 밟는 행위,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사회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 포함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상대를 격하하거나 또는 어떤 이해나 배려 없이 틀렸다고 결정짓는 것은 안 좋은 일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심판의 일을 계속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거나 이것이 악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관계는 항상 더 악화될 거예요. 관계가 악화된다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를 주는 사인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그 생명의 교통이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마음, 또 배려의 마음, 이런 것들이 닫히게 되겠죠. 그러면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누구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누구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런 심판의 행동들이 몇 번씩 오고 가면은 금세 싸늘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제지간에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관계에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생명의 통로가 닫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참 생명의 힘은 당연히 떨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생명의 힘이 떨어졌다라는 말은 둘 사이나 또는 우리 그룹 모두가 하나됨을 깨어버렸다라는 얘기죠.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하나 되지 못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진짜 삶이 안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나 혼자만 잘하는 것이 정말 참된 삶입니까?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가 좋아야, 관계가 살아나야 참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삶을 살 수 없으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으면 결국 자기의 행복도 물 건너간 것이고, 자기 인생에는 여전히 뭔가 비참함, 그리고 공허함, 이런 것들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이 바로 이렇게 큰 그림으로 앞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전히 이 문제가 나를 지배하는 쪽이라면, 그런 케이스가 왕왕 있다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말씀도 안 꺼내셨을 겁니다. 주님은 확실한 답을 가지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압니다.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발견하는 거. 티라는 건 아주 작은 거지 않습니까? 작은 흠, 아니면 스테인,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어떻게 그렇게 잘 발견합니까? 참 어메이징 하죠? 그런데 잘 발견합니다. 남의 작은 약점, 단점, 실수, 조금 좀 부정적인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은 얼핏만 살짝 드러내도 감지되는데 이렇게 금방 캐치를 해요. 그 사람이 정말 똑똑하고 스마트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죄인은 항상 남의 잘못된 것, 남의 단점을 보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것을 잘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성향이 있다라는 말은 그쪽으로 내 자신을 자꾸 개발시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살면 살수록 남의 삶 속에서, 아니면 남의 행동 속에서 보이는 단점이 더 많이 보여요. 잘 보여요.
그리고 자기는 그걸 보이니까 그 괴로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예리할까?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어메이징한 게 있습니다. 또 하나 어메이징한 건 뭐냐면 자기 눈 속에 그토록 큰 들보가 있는데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은 남에게서 보면서 그 큰 것은 자기에게서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상대의 작은 것까지 보이는 것이 죄인의 특징이라면 자기의 눈에 있는 그 큰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도 죄인의 특징입니다. 나의 들보는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좀 이 생각하는 과정과 이 마음이 그렇게 이렇게 유쾌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까 한번 깊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들보는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의 말로는 이게 정말 너무 부분적이고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두 군데에서 오늘 본문과 같이 심판을 언급하면서 인간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딱 드러난 것이 있었어요. 그 두 가지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것은 로마서 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읽어서는 잘 안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당신은 죄가 없습니까? 당신은 심판받을 것이 없습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이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은 내가 심판받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정죄하는 일이다. 나를 심판하는 일이다. 그거를 모르고 있느냐? 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쉽게 이제 풀면 그렇습니다. 남을 심판하는 사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도 남에게 판단받고 정죄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 사람 내가 판단할 게 없으면은 그쪽 분야에 있어서는 내가 판단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야 마는 그런 어떤 무언가 꼬투리가 있으면은 그러면 나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까? 있겠지? 있을지도 몰라? 내가 없을 거야? 아니야, 그런데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헷갈리는 상태로 가게 돼요. 그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도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도박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많이 피해를 줬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고 나중에 사죄를 빌고 그리고 앞으로 노름을 안 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실제로 안 했어요. 근데 먼 훗날 보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가 젊었을 때 하던 그 도박의 그 노름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처음에는 권면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빠도 경험이 있는데 이건 너무 안 좋다. 그런데도 모르고 계속 아들이 노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화내고 야단치고 너 나랑 연을 끊을래?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들의 노름을 정죄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야단치고 그리고 화를 내는 그런 자기의 내면에 이 발생한 일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자기가 옛날에 저질렀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아직도 정죄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물론 그것을 손 털었어요. 근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비판하고 야단쳐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까마득히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조급하고 무언가 빨리 고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화를 내고 나의 어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쳐보겠다라고 하는 그 의욕이 앞선 나머지
진짜 이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길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도박과 같은 그런 일들을 포함한 그런 인간의 집착과 중독의 행동들은 그것이 미약할 때는 죄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쇼핑 중독이다. 그럼 쇼핑 자주 다는 것이 죄로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중독의 행동들, 집착의 행동들은 죄로 보이든 죄로 보이지 않든지 간에 어쨌든 결론은 무엇이냐면 정죄하고 심판에서는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저의 바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런 야단치고 화를 내는 방법으로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시든지 말씀을 깨닫고 아시든지 하여튼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화내고 야단치면은 그래서 뜯어 고치면 된다. 안 고쳐집니다. 근데 이 죄의 성향인 집착과 중독의 행동들 또는 습관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고쳐지냐 하면 사랑으로 받아주고 가시를 껴안는 거랑 똑같아요. 아픕니다. 그러나 받아주고 그리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돌봐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런 사랑의 행위로서만 치유됩니다. 가능해집니다. 이것을 이렇게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내 인간적인 어떤 주관적인 방법으로 어떤 행해서 그것을 어떻게 내가 고치고 완전하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결국 남을 정죄하는 일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상대라도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잖아. 틀렸잖아. 틀린 거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랑이 없는 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사랑이 우선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먼저면 왜 화가 먼저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프죠.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쓰린 심정 자기가 다 배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화내지 않습니다. 화를 내가지고 뭔가 이 분위기를 제압을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자기가 자기를 내세워 보려고 하는 그것은 정말 역사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냐면 남의 죄를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까 도박을 끄는 아빠다 할지라도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좀 어렵긴 하죠. 그런데 정말 오늘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진수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인간의 들보를 본다라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율법주의식으로 이건 의로운 거고 이건 불의한 거야. 그러니까 불의한 것들을 다 쳐내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라고 믿는 그런 율법주의적 의식은 자기가 받을 정죄와 심판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따져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의 줄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들보로 돌아가면 이 들보는 무엇이냐면 자기 정죄예요.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결코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무엇을 한다고요? 남을 정죄한다고요.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 지금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자기 정죄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결말을 가지고 나타납니까? 자기 정죄감이 있으면 결국 뭔가 나 잘못됐지. 내가 나 없어도 되는 존재 아니야? 불필요한 존재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아니면은
그것을 막 너무 힘들어서 막 어떤 성격이 어떤 그 공격적인 부분으로 막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있든지, 아니면 반대로 완전히 침체되어서 그냥 다 사람들 보기도 싫고 그냥 혼자 있는 것이 그냥 세상에 가장 최고로 좋고 하는 그런 그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는 자기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 정죄라는 것은 정말 자기를 해치고 남을 해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보시는 그 눈으로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말씀을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4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그럼 야고보도 심판이란 말을 들어서 무언가 지금 인간의 들보를 들춰내고 싶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을 제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율법을 들이대면서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너 이건 틀린 거야,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인간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교적으로 싸울 때 말씀을 들이대면서 싸웁니다. 그죠? 이것을 서로 할 때 헐뜯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헐뜯는다. 그러니까 서로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게 옳으니까 넌 틀렸어. 저 사람은 이 말씀 들이대면서 이게 옳으니까 틀렸어. 그러면 이게 헐뜯는 것인데, 이렇게 서로에게 말씀을 들이대서 심판의 자리에 있는 그 모습이 지금 네가 누구의 자리를 지금 강탈한 그런 모습이냐? 라고 지금 야고보가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라고요? 하나님뿐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왜 지금 말씀 위에 올라서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보다 자신을 더 우위에 놓는 자기도 모르게 자행한 교만의 행위라는 거예요. 교만. 야고보서 4장은 이 교만의 이 내용의 줄기를 쭉 가지고 서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이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을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냈냐 하면은 인간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서로의 잘못을 가려내는 심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들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두 가지를 좀 합쳐서 말씀하면 들보의 정체는 자기 정죄감 그리고 교만입니다. 이거 스스로 보기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나는 굉장히 교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와, 역시 성가대는 다르네요. 교만은 볼 수 있으면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왜 교만한지 모르겠다. 이건 교만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지금 드린 게 얼마나 이 심정이 괴로운지 아십니까? 저를 보는 눈이 다른 주일과 너무 달라서 이제 또 뭐 웃을 건 웃고 넘어가고 뭐 그렇게 하죠. 우리 스스로 힘으로 이 자기 정죄감과 교만이 해결될 수 있는가? 아니, 못합니다. 내가 율법적으로 깨어나고 종교적으로 막 각성이 일어나고 막 도덕적으로 막 내가 갱신을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 복음의 위대성이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유하시며 겸손하신 그런 삶을 삶으로써 얻어내신 태도적인 가치를 배움으로써 우리도 또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유하셨나요? 예수님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니까 자유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잖아요, 그거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은 언제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참되게 빛났습니다.
늘 아버지를 존중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고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그 피조물들의 모든 하나하나를 당신의 가슴 속에 하나씩 품으면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그것을 감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가시면서 죽으시면서 어디 위축되어 있으셨던가요? 그분의 영혼과 그분의 모습을 보면, 그분의 또 말씀을 보면 엄청난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이런 말씀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사랑의 삶을 사시니까 결국은 당신의 삶 속에서 어느 순간에도 이 자유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함은 내게 조금이라도 걸리적거리고 또 뭐 방해가 되고 하는 것들을 제거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게 날 방해하고 내 걸리적거리는 것들 다 치워버리면 나는 자유롭다. 그거는 뭐 자기 나름대로 성향상 편한 거지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진정으로 또 편한 것도 아니고요. 언제 자유함이 생깁니까? 나를 방해하고 나에게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품을 때 생깁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프죠. 그러나 그 일을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그래서 말씀을 펼치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그것들을 품어갈 때 내가 그것들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유함은 사랑의 결과로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자유함은 그렇게 공짜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겸손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습니까? 자신의 뜻을 내세우시지 않았어요. 항상 아버지가 부여하신 그 소명의 길 속에서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일치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대로 행한다. 이런 말씀 아주 빈번하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 삶을 사시는 가운데 그분의 뜻에 일치하며 순복하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 일치하면서 순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떤 때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활달하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것도 겸손한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뜻에 일치하고 순복하는 이상. 항상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말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여기 가만히 있고 그리고 누가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고개 끄덕이면서 인정해주고, 물론 그것도 겸손의 일부겠죠.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우리의 예수님의 겸손을 배운다면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참 자유와 겸손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사랑하고 그리고 배우기를 애쓸 때 그 진심을 보신 주님께서 우리 눈 안에 자기 정죄감 그리고 교만이라는 들보를 제거해 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 한 말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만 읽으시고 남의 눈에 티에 상관하지 말래. 내가 신경 쓸 거 없어. 이러라는 뜻이 아니라 결국은 무슨 말씀이에요? 티를 빼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알죠. 내 눈에서 들보가 제거가 되면 그러면 심판할 자격이 있나? 그게 아니고 늘 내 자신 안에서 들보를 먼저 다룰 줄 아는 그런 우선순위의 삶이 확립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들보가 제거될 때 진정으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거나 판단하거나 왕따시키거나 분리시키는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 주고
회복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 치유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줄여서 말씀드리면 들보를 빼내면 내가 심판할 자격이 있다가 아니라 그를 진정으로 그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들보가 먼저 벗겨져야 내가 양육하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내가 또 길러내는 제자들도 그렇고, 또 친구들도 그렇고, 그저 우리의 우정을 위해서, 그리고 또 주변의 어른들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것을 잘 도와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들보를 제거하는 것 중요하겠죠. 그것에 두 핵심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정죄, 교만, 이 두 가지를 많이 묵상하시면서 이 들보를 빼내는 축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의 눈에 티는 그렇게 잘 보이는데 내 눈에 들보는 왜 그렇게 안 보였는지, 참 이제서야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 더 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먼저 내 눈에 들보를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정말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정말 그들을 위해 진정으로 돕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내 자신 안에서 찾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황금률의 말씀을 실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서 결단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